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두 종류의 재판정에 서셨습니다. 한 재판정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지금 공회 앞에 서시다의 제목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5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5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을 판결하기 위해서 공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재판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이죠. 예수님께서 서셨던 재판정은 또 한 재판정은 로마의 재판정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재판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법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우리나라의 헌법, 민법,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보존과 그리고 가능하면 처형을 피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며 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법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판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시면 5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율법이 보기에 율법에 저촉된,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 죽여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증인들을 많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60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준비한 거짓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봤을 때 주님께 이러한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60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마음이 급해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미루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이렇게 지금 재판을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이 질문을 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증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것으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울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타락한 우리는요, 죄에 빠진 우리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살기 위해서 또는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어떤 증언을 바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는 누군가의 관계된 사람인데 관계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며 호적을 부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부인할 수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6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까지만 하셔도 되시지만 더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시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영광을 얻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도 더 증언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심판주로서 오실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이 공회는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사형에 해당한다고 재판을 마칩니다. 65절 66절을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따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율법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은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는 빨리 진행하고 싶어하는 대제사장의 그러한 움직임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증인이 필요하신 그러한 시점이죠. 이 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다, 쉽게 말하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 법정에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드렸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드렸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잡히기도 할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죽는 데에도 죽음까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많은 그러한 기적과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고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나병 환자를 손을 대어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앞 못 보는 사람을 눈 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이 나사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그의 누이들을 기록하는 것은 누군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정도였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우리 알고 있잖아,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어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아주 가까이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제자로서 들으며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셔서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일입니까? 또 어부였는데요, 자기가. 본인의 생각에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러한 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자신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시고 모든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저자 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을 직접 강론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증인으로 나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정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종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러한 각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들만 있었습니다. 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증언이 필요하실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드로와 같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지금 이 땅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친히 나타내어 주시고 모든 기사와 이적들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홀로 재판정에 두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도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도 부인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재판정 같은 그러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와 같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베드로같이 은혜를 입고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을 이 시기에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셨던 그 순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순간에 무엇에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풀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친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극심한 고통에 이르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아니시면 풀어주실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지금의 이러한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러한 저의 순간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이러한 쪽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순간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더 이상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러한 구원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생명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는데 이 생명을, 이 한 번뿐인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또 결단하고 다짐하였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베드로와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이토록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법정들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의 수많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마음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요, 우리도 지금 이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지를 아직도 10년 신앙생활했지만 20년 신앙생활했지만 그보다 더 길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지금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증언을 멈추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베드로를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미 베드로에게 경고도 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도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 재판정에 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7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무슨 의미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것을 아시고 어떻게 나를 제자 삼아 주셨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그러한 난데, 어떻게 이러한 나를 아시고도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지난 3년 동안 그 말씀으로 다 증언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역사를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증언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한 자임을 알고도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목이 맵니다.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마태 기자는 우리에게 통곡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통곡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했죠. 제가요? 우리식으로 바꿔보면요, 제가요? 설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마태는 몰라도, 누구는 몰라도 저만큼은, 그러면서 장담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신을 모르는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순간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죄악된 본성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배은망덕하고 큰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신을 지금 이 순간에 만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신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부분을 잘해. 난 이런 부분은 잘 못 참아. 난 이런 부분은 이래. 이런 것 자신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이렇게 좀 알고 있죠. 빨리 대답하고 물로 뛰어들기도 하고, 그러한 베드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런데 십자가가 필요한,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 구원자가 필요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이 자리에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그 이 통곡 속에서 저는 알아갔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나를 대우하여 주시고 제자라 불러주시고 나에게 모든 계시의 말씀을, 그 비밀을 다 설명해 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동거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는가? 그 사랑에 목이 메어 이제 이 사랑 앞에 정말 절절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 어디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다거나 증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공회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래서 그들이 놀라잖아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증언이 얼마나 강력하였으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마저도 그 앞에서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는가를 깊이 알 때에 이 증인으로 사는 삶을 그때야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말로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증언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이 은혜의 크기 때문에, 이러한 나인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언이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용서를 하지만 자기를 위한 용서를 합니다. 내 마음 편하려고. 이렇게 해야 내 마음 편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용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서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라든지 주님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가장 굳은 일을 주님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섬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칭찬이나 유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도구가 됩니다. 거기에는 사람에게 증언하지는 못할지라도 천사들이 보고 있고 또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헌신을 하고 무언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그와 같이 바라보고 대처하고 대항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신다면 나도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좋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됩니다. 또 어떠한 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죄지요, 사망이죠. 그것을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때로는 인내도 하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만 더 집중하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회개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밝히셨죠. 그것에 가장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회개. 베드로처럼 통회하는 이 심령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마음 딱 먹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낮추셔서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이 통회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곧 우리의 교만하고 자신만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낮추셔서 예수님 앞에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오직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케 하심을 주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겁하고 배은망덕한 우리인지를,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리,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인도하심 따라 베드로와 같이 이 통곡에 이르러 증인된 그 삶을 우리가 비로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 드리시고 고백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매. 멸시 천대만은 멸시함을 받 주님의 십자가에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바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시려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유대인들의 법정에 서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치 않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용서치 않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파워를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잠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신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수많은 고난의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는 정말 불기둥물 또한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드리며 이 시간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측량하실 수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베드로와 같이 통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누구이심을 증언하기를 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